우리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5장의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아홉 번의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베드로 설교를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 설교를 보면서 베드로의 변화예요.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죠.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어부로서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이잖아요. 뭐 그 집안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직업이 거의 어부니까. 그 어부 그러면 우리가 뭐 고기 잡는 건 잘하지만 뭐 특별히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그리고 또 제자로 부름받죠. 그래서 또 성격이 있으니까 어때요? 괜히 이제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는 그런 걸 보이잖아요. 내가 죽음도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결국 버리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뭐 맹세까지 하면서 아주 잡아떼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도 그걸 잘 못 믿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완전히 폐잔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떠나시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데리고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왔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도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 어때요? 참 베드로 어떻게 앞으로 정말 제자로서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런 베드로의 그 과거와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어제도 말씀받지만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죠.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내용이에요. 들어오시고 성령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스림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실제로는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 공통적이도록. 이게 이제 9번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당당하게.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5장에 그 설교로 베드로 역사는 끝나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바울이 앞장서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자, 오늘 22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것 같아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설교예요.
자, 우리가 앞에 보면은 21절에 지난번 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라든지 서신서에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알려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라. 이 내용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 것을 알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죠. 부를 수 있겠죠. 이 부른다는 말은 듣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듣고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에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죠.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의 사명은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권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또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계속해서 오늘 내용은 그 예수님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전거고 이게 설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단순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가 됐는데 담대하게 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이 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학교 보내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수준이 그 정도 되면은요,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결론은 뭘 같아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알려주고 성경도 알려주는데 이 성경의 모든 여러분 핵심 주제는 뭘 같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야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교회오라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예수 이름이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잘 보십시오. 물론 제가 교회 나오세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구경 오세요. 이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강연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TV 설교 같은 거 나오는 거 딱 들어보고 윤리 도덕에 따르면 딱 닫으세요. 그냥 스위치 끄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변화돼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을 이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걸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 모든 말씀의
주제는 누굴 같아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용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변화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그 재림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단순히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그걸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하고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뭘 지금 말씀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복음서의 내용의 결말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제가 마태가 먼저 기록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조상, 그러고는 결론 나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셨다. 이걸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죠. 그럼 이들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내시고 성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주로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자,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디부터 증거되죠?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죠.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부터.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받는 대상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설교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또. 그게 12장 거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베드로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밖에 몰라요. 유대인. 근데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9장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나는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겠다 그러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바울을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바울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막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8장부터 9장부터 10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백부장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하면은 유대인도 뭐예요? 이방인도 동일하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게 전체 여러분 흘러내려가는 그 사도행전 역사고 28장 지나서는 다 뭐예요? 땅 끝까지 증거되잖아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다 말입니다. 누가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역사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자기들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다 뭐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서. 그걸 왜 베풀었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도 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질병으로 고생하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말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누가 증언한다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3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고 너희 법 없는 자가, 여기 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못 박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데려가요? 로마 근세 총독에 데려가 가지고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를 거역했다, 반역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그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참 비겁한 거죠.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또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근데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죽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 씻어버리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죄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한 거 너 책임져라 그랬더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죠. 그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나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사망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성령 받으니까요,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 좀 선해지고 착해졌다. 그건 기본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요, 그냥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뭐 내일 시간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첫 번째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그겁니다. 성령 세례는 속 사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근데 정말 그 변화의 중에서 여러분 변화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왔죠.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한다는 것은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8절부터 11절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고, 다윗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30절에 그는 선지자요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였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다른 그 말씀에서도 시편을 인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다윗이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는 선지자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그냥 쓴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도 그때 당시 다 영감을 받고 이 시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뭐 죽은 고난은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그 인용을 많이 하지만 이제 시편의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시를 지어서 이걸 사람들에게 읊고 또 그 시는 그 당시 제사 드릴 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 시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그 시의 그 내용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여기에 자기가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메시아를 그때 만나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실제로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다윗처럼 다윗이 이렇게 그가 주라고 부르면서 그 주를 뵀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입장의 말투는 이게 뭐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2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그 육체가 아직 부활되진 않았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신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16장의 이제 인용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윗이 예언한 대로 살리사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매번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어부가 오늘 박사보다 나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나는 이 예수를 만났고 부활도 보았고 성천한 걸 보았다. 나는 이 예수의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목숨도 거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바로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앞에 나왔죠? 방언하고 다 놀라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받아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된 걸 보고 들은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참 멋있잖아요. 마지막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누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베드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됐고 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했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제가 참 단순하게 딱 이야기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고 다 그 포함되어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건 다 뭐예요? 그걸 위한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고 그러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약속된 하나님 영원한 나라 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해지죠. 여러분 인생 고민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이 뭐냐 답이 없다 그래요. 무슨 답이 없어요. 우리 말씀에 섭시다. 이 예수를 위해서 이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 남은 삶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